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어제는 성탄 주일이었습니다. 또 굴조 완공 예배를 드렸죠.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면 항상 축제이면서 들떠 있고 또 가슴 벅차고 또 교회에서 떡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떡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보내고 나면 또 일상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나만의 하루,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하루가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 사실은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교인이 너무 귀하고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어떻게 뿌리라고 본다면 저는 이 새벽 기도 자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답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또 한 가지는 해외에 가지 않은 한은 본인이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물었더니 그게 교회의 기본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도가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하든 또 부흥을 하든 성숙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락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취약해서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대표적인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등장했던 두 가지 이단이 있다면, 하나는 영지주의이고 또 하나는 유대적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변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앙만 강조하고 삶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희의 영혼은 귀영이 돼 육체는 부정하고 괴롭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영적인 수도사의 삶이고 이게 고행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강조하지만 땅은 부정해버리는. 사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되, 현실에 발을 딛고 살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공중에 떠서 주여 재림만 오시옵소서, 직장도 안 다니고 세상에서는 부정하게 살다가 천국만 소망하는, 이건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직장을 나의 소명으로 삼고 내 가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철저하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나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 대신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땅은 부정하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이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상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상과 이론과 삶과 자기의 지식이 함께 맞아떨어지지 않는, 아는 건 많은데 사는 것은 엉터리,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러면 도대체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이론입니다. 내가 아는 이론.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이론을 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적용. 여러분,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는 반드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실로함에 가서 꿇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해내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모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여러분, 자식을 쥐잡듯이 잡을 수 있나요? 나만 의로운 척하고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라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아비가 무슨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지혜로 반드시 이것을 보완시켜야 돼요. 삶으로, 적용으로 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축제 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공중에 붕 떠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기력해집니다. 왜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그대로 버티고 있고, 자식들 말썽 부리는 예배, 내가 분명히 어제 성탄절 예배에 와서 기쁘게 찬송했는데 집에 갔더니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을 자기 집안에서 적용 안 했잖아요. 부모가 살아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이 영지주의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중직자로, 사역자로 열심히 해요. 근데 직장 가서 완전히 엉망인 사람,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직장에 가지고 가서 적용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왜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냐면, 목사들이 엄밀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사기친 겁니다. 왜요? 교회만 붙들어 놓고 교회에서만 일 시키려고요. 직장을 폄하하고 또 교회에서만 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헌신한 것만 하나님이 받았다고. 이거는 진짜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쳇바퀴 돌죠. 교회 가서는 히로뽕 맞는 것처럼 완전 환각 상태에 있다가 집에 와서 그 치열한 자기 삶의 현장에 보면 무기력해 버리는, 이런 가장 이상한 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내 삶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지식에다 반드시 지혜를 더하라고, 삶을, 적용을, 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도전, 이것을 더하라고, 이렇게 해야 영지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론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썼노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이 전달됩니다. 이 수고를 동반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합니다. 아니,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그걸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저절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해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이에요. 또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참 이상하죠? 우리 가정들 보면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봤더니 그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 자녀가,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지혜로우시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아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왜 자녀들에게 저런 말을 들었을까?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지고지순한 사람, 자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을 온갖 희생, 대가 지불하면서 키워낸 거예요. 근데 자식들의 눈에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보 같은 여인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자녀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너무나 지혜로우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일은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교리서를 쓰면서 내가 힘쓰고 애써노라 기도하고. 왜요? 이게 지혜니까요. 지혜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어머니는 똑똑해요. 이거는 사실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똑똑함 어디 가져가려고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똑똑하다는 말은, 이거는 욕입니다. 욕. 60 넘은 사람에게 지혜롭다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또한 7절에 보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신비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신비와 기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은 그 신비와 기적에 그냥 머물게 만듭니다. 여러분, 김계화 원장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여러분, 저도 그분에게 가서 치유 사역을, 제 등에 이렇게 커다란 손톱으로 굵은 자국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의 그 사역 때문에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초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낫더라고요. 정말 제가 직접 봤거든요.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보면서 왜 못 받겠습니까? 나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분이 결국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유는 뭐냐면 그냥 기적에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으면, 나았으면 교회에 돌아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정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아내라고. 너희가 이것은 표적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 5,000명을 떡으로 먹이셨을 때 그 기적의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너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으로 먹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요 기적에만 머물게 했어요. 왜? 그래야 기도원에 붙들어 놓을 수 있고 기도원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단이었고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이게 지혜가 더해져요. 지혜는 신비가 아닙니다. 지혜는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믿음은, 지혜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언제 필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물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이 믿음을 언제 주시냐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적용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이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게 쉽습니까? 직장 안에서 그 치열한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몇십 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기 직장 안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직장 예배 드리는 교인들 있어요. 대단한 교인들입니다. 이거는 한번 가보세요. 직장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무시받는가. 제가 2달에 한 번씩 시청에 가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사람들요, 예배 시간도 없어서 점심시간을 절반 줄여서 와서 예배 드려요. 자기들이 예배 드리러 나간다고 어디 가냐고 하면, 나 점심 안 먹고, 왜냐면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나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다고 하면 꼭 직장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누가 이걸 비웃는 줄 아세요?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권사, 집사들이 같은 데에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별나게 당신만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시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오거돈 시장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하시사 하나님 세속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청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내고 있어요. 무시받으면서도 그 일을 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게 지혜였던 겁니다. 이게 성경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왜요? 얼마나 이 뒷골이 뜨끈뜨끈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그래도 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럴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6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삶을 견고하게 아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이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현대판 영지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현대판 영지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고귀한 일처럼 하면서 자기 가정과 직장 안에서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이런 영지주의자가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어질 리가 없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 도착된 겁니다. 이 편지를 또 우리가 받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기적에 머물게 되어서 결국 이단의 삶이 된다. 신앙은 견고해지지 않고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다시 지식에다가 지혜, 삶과 적용, 이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살아보려고 하게 될 때 그것이 영지주의를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대로 꼭 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